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림만 길어질 때 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커져갑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마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지만 그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시간은 완벽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 4000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말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후 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였습니다. 25년 동안의 눈물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로 10년, 20년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회복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즉석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배달 음식도 30분이면 도착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있게 준비시키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걸린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독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들이었고 미래의 희망이었으며 모든 꿈이 실현될 통로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 걸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시험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순간, 직업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건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시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최선의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부탁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로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한 소녀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는 물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마시시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리니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 기도에서 놀라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좋은 아내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의 여자인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길어다 줄 정도로 친절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진 여자를 구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무랑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처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가로되 내 주여 드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무랑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함에 가로되 당신의 약대들을 위하여도 물을 길어오리이다 하고 급히 무랑아리를 구유에 쏟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어왔더니 급히 그 무랑아리를 손에 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 무랑아리를 구유에 쏟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빠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의 성품이었습니다. 약대 10마리가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마리당 100리터 정도는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 1000리터의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물항아리 하나에 20리터 정도 들어간다면 50번은 길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기꺼이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하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모친의 죽음을 인하여 위로를 받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까지 위로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기회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들은 소식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간 곳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겪는 상황들, 마주하는 기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며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델에서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에서 주목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3대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한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죄를 짓고 집을 떠나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속이던 야곱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고 했습니다.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야곱이 또한 라헬과 동침하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7년을 라반을 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14년을 일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은 인내를 배웠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라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심히 부요하게 되어 양떼와 노예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20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이 모두 하나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타향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축복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2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때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시간표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늦는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최선의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시험을 통해 더욱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시험도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탈출구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최선의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기회들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며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의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 어려움도 미래 축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 갈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으로 선택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나 깨달음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복음을 전하는 큰 통로가 됩니다.